인류의 역사와 함께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 또 형제들 간의 갈등, 좀 커지면 집단과 집단,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이 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다는 교회 안에까지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다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은 태 속에서부터 다투더니 결국 두 민족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명이 한 동생을 미워하여서 끝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부하 다윗을 죽이지 못해 이성을 잃은 채 살았고, 그 다윗의 자녀들도 서로 죽이고 복수하는 처절한 암투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누가 우월하냐는 문제로 늘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진보와 보수의 양극단에서 늘 서로 대립했습니다.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사람들은 로마 황제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뉴스만 틀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개인도 공동체도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마음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다툼의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가 진정한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화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평화와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부정적 평화주의자입니다. 부정적 평화주의자. 이 표현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정적 평화주의자는 어디를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고 논쟁의 중심에 서며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의심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지 무슨 평화를 붙입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은 절대로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평화와 인권, 정의와 공정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평화는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난 이들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제거함으로써 획득되는 평화이기에 이들은 항상 시비와 다툼, 그리고 비난과 고소 고발을 일삼습니다. 둘째는 소극적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정말 평화를 원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일단 피합니다. 다투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주변에는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소극적 평화주의자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 평화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의 평화보다 다른 이들의 평화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 곳에 들어가서 다툼을 멈추게 하고 화평을 가져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피스메이커, 그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대가로 치러야 하며 때로는 억울한 비난과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또는 어떤 공동체나 사회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바로 이런 적극적 평화주의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케 하는 일은 어떤 불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평화일까요? 우리는 이 불화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던 에덴 동산으로 잠깐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의 본질은 분리이죠. 분리. 육신의 죽음은 자기 육체와 자기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과 분리되는 사회적 죽음도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분리로 하나됨은 깨어지고 불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자기 자신과 불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는 순간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각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가장 완전하고 영화로운 창조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감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신과의 불화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학력으로, 실력으로 가리고, 외모로 가리고, 돈으로, 권력으로 자기의 수치와 결핍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무화과 나무 잎처럼 결국 온전하지 못하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고 자기 자신과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인간은 범죄한 뒤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가장 반가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했던 이 사람들이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과 원수라뇨. 여러분, 만약 직장에서 어떤 동료와 원수가 되어도 그는 회사 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견딜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회사 사장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젠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는 조용히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시급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불화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은 항상 자기의 죄를 대신 뒤집어쓸 누군가를 찾고 그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고 불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불화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에게 자기 죄를 떠넘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결이 뭡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풍요한 땅은 사람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겨우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척박한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가 파괴되어 가고 이상기후가 생겨나고 강과 바다가 죽어가며 동물과 생물들이 파멸되어 가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창조세계는 다시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로 돌아와서 우리를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불화하게 된 네 가지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불화, 하나님과의 불화, 또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 그리고 창조 세계와 불화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깨어진 관계들, 죽음으로 향하는 분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킨 죄인들인데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만 보더라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팔복의 모든 복이 그러하듯이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씀은 조건절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너희가 이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불화를 만든 책임이 있는 죄인이고 그것을 돌이킬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전적 무능력입니다. 가장 큰 난제는 하나님과의 불화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화평은 인간에게서가 아닌 그 누군가로부터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화평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화목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보시고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죄에 대한 한정적인 용서를 가져올 뿐 사람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 죄인이라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화목제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화목제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영원한 화목제물, 영원한 화평의 중재자를 암시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암시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화평을 이룰 중재자가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결국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 이후로 가장 위대한 피스메이커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든 화평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이 엄청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나와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받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을 때 이 말씀에는 이미 큰 역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복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 때에 그렇게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함을 입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화평케 함을 입은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이제 우리도 나와 불화한 모든 대상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의 주제가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평의 대사로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 그로 인해 자신과 불화하고 이웃과 불화하여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둘째는 나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 나의 결핍, 나의 연약함을 이기적인 사랑이나 무화과 나무 잎 같은 세상적인 것으로 덮어서 위장하고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기준과 내 정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제거함으로 얻어지는 평화를 얻으려고 부정적 평화주의자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따지고 공격하고 다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너 바보야? 정말 가만히 있을 거야?
하며 끊임없이 내 속에서 부추기지만 나는 너무 큰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모든 불화를 중단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평화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힘들게 한 자를 품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화평에는 대가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그 화평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에 사람들은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의 딸이군요 하며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 모든 인류와 후손들을 위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인간은 이 세계를 일구고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으며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폭군이 아니라 성군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세계를 파괴하고 오염시키며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범죄를 멈춰야 합니다. 또 멈추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을까요? 깨끗한 공기와 지하수를 마음껏 마시고 바다에 들어가 마음껏 수영하며 신선한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저주하고 그것으로 우리 후손들을 저주하는 이 범죄를 멈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7번째 복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8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이 되며 그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는 자기 죄를 애통해하며 그 마음이 온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보고자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깨어진 관계, 분열하고 분쟁하는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들이 늘 흘러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막히라, 주가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